아버지께서 큰 샘길을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곳에 핏값으로 세운 교회 위에 각 부서 중에 여전대를 세워주시고 2016년도 하나님 마음에 들고 가정에서도 본이 되는 일여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에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은혜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다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데,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고 믿음은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셔야 시작되는 것이 믿음인데, 은혜로 주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믿음에서 이르게 되어지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어주면 아멘.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든 간에 회개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팍한 심령 안에는 회개가 다가올 수가 없죠. 믿음의 씨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의 은혜가 임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인데, 회개가 은혜로만 일어난다고 하면 회개하라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 없이는 회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와야 되는데,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오려니까 뭔가 가지치기가 돼야 되겠죠. 버릴 걸 버리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입술에 고백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토한 걸 먹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책임있게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행하여야 하는 거. 참된 믿음은 회개를 일으키고, 회개는 더 진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세우게 되고,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대처럼 믿음을 강조되었지만 회개는 강조되어지 있지 않죠. 회개 없는 믿음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죠. 요즘은 신념이 많지 믿음이 없어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신념이죠. 스가랴서의 주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회개의 회복인데,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부부간에도 화해가 일어나기 전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화해가 일어나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회개를 강조하는 예언서 말씀을 쭉 보면은 예언서를 사랑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회개의 애통함을 넣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전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생활이 변한 거예요. 방법이 변하고 생활이 변한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포로 귀환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듯이 페르시아에 돌아왔을 때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근데 첫 번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주전 538년 수룹바벨과 대대장 여호수아의 일로 인도로 귀환을 하는데, 두 번째 본 주전 458년에 페르시아의 아다삭스다 왕 때 에스라의 인도하에 귀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아다삭스 왕 20년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귀환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첫 번째 귀환 때 귀환한 제사장이었고,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 귀환한 당시 젊은 나이였을 때 2장 4절에 보니까 그 예언할 때도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 주전 538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칙령을 공포하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으로 돌아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에 필요한 금품을 제공하고 과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보관하던 성전 기물들을 되돌려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출애굽과 같은 해방의 소식이 있었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성전 재건부터 착수를 합니다. 성전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고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들은 지속적으로 방해 공작을 펴죠. 결국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된 채로다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년에 이르게 되었고,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약 16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중단된 성전 재건을 시작하도록 이제 권면하는 거죠. 에스라서 5장 1절 2절에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시대의 동일한 사명으로 사역을 한 선지자인데, 16년간 방치되었던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치되었던 신앙생활, 그죠? 우리 마음이 있던 성전 건축,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신앙생활, 다시 2016년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전대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야 되겠죠. 말이 바뀌어야 되고 고백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려면 뭐가 참 바뀌어야 되냐면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되겠죠. 다리오 왕 2년 6번째 달에 학개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서로 교차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명을 완수하는데, 학개 선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백성을 책망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고 너희 집을 짓기에 빨랐다. 성전을 건축하라. 분명한 메시지를 책망하고 회개에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학개의 메시지를 더 풍성하게 보충하는데,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회복을 보여주고 희망을 예언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늘나라를 예언함으로써 성전 재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 회복에 주어지지 않는 외형적인 성전 재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 않은 성전 재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전도회가 외형적 여전도회가 아니라 내면적 여전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전도, 입으로만 움직이는 여전도가 아니고 표면적으로만 움직이는 여전도가 아니고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되고, 가정에서 회복되면은 교회는 저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전도가 회복이 안 되면 교회는 회복이 안 됩니다. 가상적으로 교회 와서 회복이 안 된 마음을 가지고 봉사 헌신하다 보면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교회 일도 하는 거고, 은혜를 받아야 봉사 헌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이제는 100%는 안 되더라도 99.9%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성전 재건 너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어떻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학계와 스가랴의 협동 사역으로 16년간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착수되어서 516년 주전 약 4년 만에 이제 다시 완공이 됩니다. 에스라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고국을 사랑하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그들의 마음은 식어버렸죠. 우리 여전도 마냥 식어버렸어요. 마음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어때요? 너무 정확히 찔렀나? 형식으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보기 좋게 그냥 헌신예배, 헌신예배에서 헌신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무뎌진 마음, 그죠? 마음이 식어진 거, 그죠? 그저 그렇게 남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 좀 더 남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거, 이런 거로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넘어 있는, 그죠? 심령 성전, 즉 내면적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전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어졌어요. 귀환할 때의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매너리즘입니다. 매너리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빠지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안일주의입니다. 안일주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종교적 망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되지 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데 뭐. 우리 교회는 남들보다 기도 좀 하는데 뭐. 착각하지 마세요. 단순히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족되었다는 상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 행함이 있어야 되죠. 거기 플러스 알파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한 가지만 국한돼서는 안 되는 거죠. 무뎌지는 거죠. 무뎌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봉사, 마음이 없는 헌금 생활, 마음이 없는 신앙 생활, 모든 거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종교적 반항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망상에 깊이 빠져 있다 보면은 겸손과 순종이 사라지고 오만해져서 생활에 반항이 일어납니다. 반항. 응? 왜? 망상에 빠진 거예요. 망상. 말라기서에서 보면은 오만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말라기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뭐예요? 대들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로 인해 내가 괴롭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뭐였어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뒀거든요. 여러분, 이 보이는 성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세우는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 이 성전이 다른 것에 의해서 마음이 뺏겨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죠. 외부의 방해도 있었지만 더 큰 방해는 그들이 식어지고 차가워진 마음입니다. 우리 여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아요? 식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식어졌어요. 한참 식어졌어요. 응? 헌신 예배를 기분 좋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분 좋게 올라왔는데 기분 좋게 제가 설교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난 기분 되게 좋아요. 왜? 식어진 걸 식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차가운 걸 차갑다고 얘기하니까. 응?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응? 일려전도는 대부분 권사님들 아니에요. 본이 되고 덕이 돼야 되고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고 모든 것에 돼야 돼요 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권사님 보면 참 신앙이 좋아. 난 저 권사님 따라갈 거야. 저 권사님 보면은 참 가정도 아름답고 아이들도 잘 크고 너무 부러워. 집사들이 이런 그 우러러보는 이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말로만은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고. 근데 1년 전도 보면 저분의 신앙을 따라가고 본이 되고 양보하고 미덕이 있고 비록 뚱뚱하고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래도 신앙은 본받을 만하다. 몸은 본받지 못하고 얼굴은 본받지 않아도 내가 신앙만큼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여전도가 따라가는 건 자꾸 몸집 불리는 것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에? 더 깊이 들어갈까요? 2016년도는 요쯤 해서 가고요. 요쯤 해서 가고.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각기 자신의 나라와 자기 이익을 구하느라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자기 사리사욕에 최우선을 둔다고 하면은, 학개 선자는 이들이 식어진 마음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언젠가 내 믿음도 좋아질 날이 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는 결코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계획들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철저하게 실행하면서 유독 믿음에 있어서는 계속 연기하고 미루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진 결과고, 결코 신앙은 연기되어서도 안 되고 미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 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테냐고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만, 스가랴를 통해서는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은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오늘 제목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뭐한다? 돌아오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제일 먼저 던진 거예요. 응? 즉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오라는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멈추고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응? 같은 내용인데 접근법이 다른 거죠. 자, 학개서나 스가랴서 1장이나 똑같은 메시지인데 스가랴가 접근한 게 다르고 학개 선지자가 접근한 게 좀 다르죠. 응?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그러면 돌아갈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어 가나니 이 말씀하고 상통하는 거죠. 돌아오라는 말씀은 받아주신다는 은혜의 초청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다는 말씀인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고 싶다는 것이고,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돌아오는 회개가 선행돼야 되겠고, 현재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가 아니니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한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동시에 영적인 신앙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전 재건은 오히려 지극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회개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고, 만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이 단순한 메시지, 반복되는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망해버렸거든요. 결국은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돌아오라는 소리,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서 망해버린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가지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안 듣습니다. 웃어요. 넘어갑니다. 발등에 불 떨어져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때 울고불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끝난 거예요. 응? 오늘날 성도들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스가랴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라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그죠? 근데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개하기 어려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살아있는 신앙은 늘 듣던 말씀도 날마다 새롭게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는데, 그러나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늘 반복되는 말씀을 지겹게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악한 모습을 떠올리고 회개하지 않고 누군가 악한 사람이 회개해야지. 이 말씀은 누가 와서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에요. 본인이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교회 안에, 형식상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과 성령 안에서 녹지도 않고 정죄되지도 않는 사람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인데, 말씀과 성령 그리고 양심에 거슬려 자주 죄를 짓는 사람,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겠죠. 성령께서 자꾸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양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거슬러 계속 죄를 짓다 보면 회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욥기서 24장 13절에 보니까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정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빛이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빛을 역행하고 거역하며 죄를 짓는 거죠. 양심의 빛에 역행하여 죄를 짓고 성령을 거역하는 때까지 나가게 되고 회개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에 비유해서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거를 비유합니다. 가시밭이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자라지 못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령께서 새롭게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류 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회개는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즉 여러 가지 중에서 한 6가지로 나눠본다고 하면, 첫째는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첫 번째 약은 안약입니다. 안약. 저번에 말씀드린 안약.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야 될 자리인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허야 될 얘기인지 하지 말아야 될 얘기인지, 이 영혼이 이 말을 해서 실족될 얘기인지 실족 안 될 얘기인지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이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 자리인지 안 해야 되는 자리인지, 있어야 될 자리인지 떠나야 될 자리인지, 머물러야 될 자리인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응? 왜?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보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기 원한다면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제 눈을 떠서 나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여인이 산고의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없듯이 죄를 슬퍼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팔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이고 애통함이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고,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도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눈물을 말라 없어지지만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병에 담아서 그거를 계수하신다, 수질 검사하신다 이 얘기예요. 이왕 흘리는 눈물 그냥 흘리지 말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믿어지면 아멘. 세 번째 보면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슬픔으로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면 입에서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응? 살아있는 생명을 걸고 불순물을 먹지 못하고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불순물이 들어가면 토하게 돼요? 그냥 삼키게 돼요? 토하게 됩니다. 좋든 싫든 토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근데 죽은 사람은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토하진 않아요. 여러분, 비진리는 토해내야 되거든요. 진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세워야 되고, 할렐루야.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영혼이 불순물들을 토해내는 게 회개고요, 토하라는 것은 뭐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겠죠. 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받으리라. 죄를 숨기면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끊는 사람은 자비를 얻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시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고백하는 게 시편 32편 3절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뼈가 녹아내리고 그저 원기가 다 빠져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한 관계된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함으로써 용서받음을 체험해야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고 건강도 회복될 수 있다 이 얘기겠죠. 네 번째로 죄를 부끄러워해야 된다. 인간이 짐승과다른 건 뭐냐면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오래 있으면 점점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회개는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고백이 담겨 있거든요. 에스라서 9장 6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거룩한 수치심, 거룩한 부끄러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죄를 미워해야 된다. 옆에 사람은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야 된다. 사람 미워하지 말고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리스도를 못한다. 죄를 혐오하기 전까지는 결코 천국을 사모하지 못한다.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죄를 피할 수 없다. 응? 없어요. 고난은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하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몸은 힘들어요, 지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받아요. 응? 죄는 몸은 편하게 하지만 죄를 지면 몸은 편합니다.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을 뺏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보면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죠. 옆에 사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멀리 버리는 거죠.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결심이 생활 속에서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돌이키라고 그래요? 안 돌이키라고 그래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돌이킵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보다 우리를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더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눈물을 원하세요. 회개의 눈물을. 우리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기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돌이킬 때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거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지 않아서.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때 돌이켜야 되고, 끝이라고, 이게 끝이다 했을 때 바로 돌이켜야 돼요. 그게 성공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뒤늦게 회개했습니다. 그게 오늘 스가랴 1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돼지게 맞고 돌아오지 말고 사랑할 때 돌아와라.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까? 뭘 원하세요? 매를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세요? 말은 사랑을 원해요. 근데 맞아야 말을 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면서 은혜 받을 만한 때, 날이 올 것이다. 복음의 날, 생명의 날 반드시 끝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지금은 회개하고 회복할 때이고, 언젠가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돌이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옵니다. 곧 옵니다. 곧. 그때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 기도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래 끌면 끌수록 더 위험합니다. 얼음도 오래 얼길수록 깨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와 안일 속에 오래 얼어붙어 있을수록 그 마음은 깨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속히 회개할수록 더 적은 죄를 책임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쓰임 받지 못했어요. 구원만 받고 쓰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 받고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관절을 회복하고 나가기를 여전도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크게 쓰임 받았어요. 왜? 속히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죠. 왜? 속히 돌아왔으니까. 왜 영광이 됐습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으니까.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경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어지면 아멘.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고 나면은요, 경험하게 돼 있어요.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요전도의 말씀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죠? 간단하잖아요. 6가지 얘기했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요,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전도가 2016년도에는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면서 우러러볼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